어떤 분이 아주 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대학원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대학원이라 뭐 최고의 대학원이니까 굉장히 이제 잔뜩 긴장하고 갔어요. 근데 이 교수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꺼내는 게 너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쉬운 문제를 꺼내더래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딱 올라오면 배울 만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꺼내더랍니다. 속으로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 너무 기초를 꺼내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 옆에 있던 교수가 그 기초 다음에 그 기초를 모르면 전혀 안 되는 그 기초 위에 다른 얘기를 또 하더랍니다.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까 또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수가 그 기초 위에 기초를 충분히 알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걸 충분히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대답을 또 이제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정말로 기초를 알고 있고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게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했을 때 할 수 있는 답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면접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던데, 야, 최고의 대학은 다르다면서 이렇게 간증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업을 할 때도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본금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거 하고 망해도 그 다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여러분 시도해 보는데, 자본금이 전혀 없으면 한 번 돈 열심히 모아놨다가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초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암만 시간이란 걸 투자해도 그 위에 뭐 다른 노력이란 걸 투자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초를 충실하게 까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깔려져 있지 않으면 암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 본단들, 노력을 투자해 본단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모래성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꽤나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인생이 거의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정말로 청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 많은 고민을 했냐면 예수가 누군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선뜻 대답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옆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망한 사람이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왜 예수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그 속에서 빠져나온 거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모였을 때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작 내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기도가 잘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이게 전국 일주를 넘어서서 세계 일주를 하네. 기도하면서 5만 가지 신경을 다 쓰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정작 고작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지고 하나님하고 진실한 대화가 안 나오고 진솔한 대화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에 대해 부담 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격 이전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됩니다. 왜 이리 됐을까? 시간이란 걸 투자 많이 하고 행위란 걸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됐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와 비슷한 동창생이 너무 많아요. 비슷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본이 안 되네.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왔을 때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계속 우리는 복음 자체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전부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전부입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독교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천주교나 일반 다른 사이비단체들 같은 경우도 기초교육을 대단히 시킵니다. 아이들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냐. 방학 때는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자기의 교리들을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면 조금 열심히 한다. 일부터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활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죠. 신앙을 논하기 전에,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생활이 먼저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때문에 못 오느냐? 그 생활 때문에 못 와요. 술 끊으면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평생 안 오겠다는 얘기고, 담배 끊으면 교회 가야지. 평생 못 오겠다는 얘기예요. 끊을 능력이 없는데 전부 다 그런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회개하자,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정면으로 가장 원하신 그 핵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복음으로 깊이 돌아가고 뿌리 내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완전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것이 복음이라는 설명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은 천국을 몰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 얘기죠. 복음으로만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음 속에 천국의 축복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천국 복음이다. 복음이란 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사 없고 표현을 천국 복음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음 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받은 사람들이 아주 제대로 복음 받은 증거가 뭐냐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기를 바라고 복음 자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복음 받은 우리는 무조건 좋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노벨에게 있어서 노벨상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복음이에요. 그 대가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신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생 문제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인생 사는 동안만 필요한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답이 필요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가 필요하고 영원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내용.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해온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복음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대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게 복음이죠. 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감동을 많이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감동받고 갑자기 이렇게 절묘한 일들이 벌어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고 이런 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안 받는 것보다야 받는 게 낫지만 그거는 저 한쪽에 있는 구석진 응답 아니겠습니까? 진짜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최고의 감동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끝난 거잖아요. 최고의 감동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이셨다. 그러면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흑암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운명의 문제 한꺼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혹시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자꾸 속지 마시고 복음의 가치를 아시라. 피 흘리신 그분의 가치를 똑바로 하시라. 우리나라에 한때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까지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기까지 많은 피해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전태일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로 노동에 대한 바른 의미 아니면 바른 좀 이렇게 생활 보장을 위해서 백방으로 신경 써보고 노력해봐도 안 되니까 그 젊은 청춘이 노동법을 지키라 이러면서 이렇게 본인 몸에 신나 뿌리고 죽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뭔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들의 대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그럴진데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옥과 운명에서 끝냈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 살아야 될 이유, 살아갈 수 있는 길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이 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걸어야 될 길, 가야 될 길,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을 적었는데요.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은 경우는 이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춰 있다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비의 계시로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높고 어마어마한지 알기를 원한다 얘기했어요. 골로새 1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1000년 산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딴 거 하지 않고 집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분의 1을 알겠습니까? 1000분의 1을 알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 이 위대한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작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 한 50억 명 정도 지옥 보낸 장본인인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손대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50억을 상대한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건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이미 수십억을 지옥 보낸 장본인이 아닙니까? 모든 노하우를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은 사단이 여러분 한 명을 상대한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다. 사단에게 있어서. 흑암 세력에 있어서 그건 작은 일이다. 가장 큰 일은 뭐냐? 복음을 막는 것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만 모르게 만든 거예요.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가지가 희미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희한해요. 수십 년을 예배 드려놓고 전할 복음이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될지 본인도 확신이 없고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면 보니까 뭐 죽다가 살아났다, 병 걸렸다가 나았다, 뭐 이렇게 없는 응답이 쏟아지 전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저 천주교가도 있고요. 자, 일반 뭐 다른 종교가도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 그런 TV를 참 많이 하나 봐요. 그거 보니까 불상인데요. 큰 절이인데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불상이 크냐? 부처가 얼굴 하나가 이렇게 문 하나로 문 전체에 가득하다니까 이렇게 그만큼 불상을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불상이 이게 뭐 어느 정도 가치겠냐? 수십억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큰 몇천 년 된 통나무 하나를 가지고 불상을 다 만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크냐? 그 안에 또 불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통나무 안에 그 부처가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입 속으로 들어가든가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등 뒤로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보니까 야, 들어갔는데 안에 황금으로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분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입을 못 벌리면서 야, 여기서 며칠 머물고 가고 싶다면서
여기 있으면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다른 종교 가도요 병 나았다 병 있다가 나은 증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일 안 풀리다가 풀린 거 어마어마하게 부지기수요. 그런 거 가지고 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전 교회에 우리는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본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 줄을 집중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복음에 집중할 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그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복음 이런 게 힘이에요. 이렇게 기독 신자가 많은데 기도가 제대로 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올바로 기도할 줄 알고 늘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더불어 100명 중에 1명이 겨우 전도한답니다. 전도의 축복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성격의 문제일 수 있고 교회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작용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우리 인생개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체질을 바꾸자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손을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인간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 떠서 그 모든 흐름을 끊어버려야 된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사단은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데서 뭐 능력이 일어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이 좋아지는 게 성령 충만이요. 복음만으로 행복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고 복음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게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충만이다. 오늘 이 아침에 복음 때문에 행복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이다 얘기했어요. 오늘 히브리 9장에 보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얘기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부 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제사밖에 없었어요. 그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성막 안에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죄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쁘지만 혹시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으로 들어갔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잘 보세요. 표현을 뭐라고 했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래서 복음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하냐? 하나님이 완전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셨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완벽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완전한데 단번에, 그러면서 영원하고 단번에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해놓고 이걸 단번에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근데 이게 효과는 어느 정도냐? 영원한 효과고 퍼펙트하다는 얘기죠. 복음 받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왜 그러냐? 보면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주요 드라마 거의 안 봅니다. 왜 그러냐? 그거 뭐 몇 부작, 20부작, 30부작인데 사역 하다 말고 다락방 하다 말고 가야 되니까 잘 안 보거든. 어쩌다가 시크릿 가든을 봤네. 왜 봤는지 모르겠어. 봤어요. 그때 이제 현빈이라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멋있더라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현빈 얘기하니까 자매들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참 많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미 주어진 거,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이거는 보세요. 떨어져서 보시라니까. 그 인생이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른다.
일단 떨어져서 보시라니까 그 삶이 신앙적인 삶인지. 최고의 것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최고급 승용차를 탄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낭떠러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지.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았는데요. 팔이 잘려버렸어요.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팔이 잘려놨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 팔 이런 거 없이 내 자동차 하는 거예요. 지금 팔 잘렸는데. 그래 주위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아 당신 팔이 잘렸다고 지금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려놓고 하는 말이 팔이 잘렸구나. 아이고 내 황금시계 그러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지 이게. 맛이 가버렸어요. 아예.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중함을 모른다. 예수의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완벽한 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해놓고 단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영원하면서 단번에 주시면서 퍼펙트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서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벽합니다. 이 완벽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죄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 죄는 여전히 짓거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파의 믿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구원파는 어느 정도 확실하냐? 주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으니까 지금도 내가 마음껏 살아도 그 죄 문제 주께서 따라다니면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죄에 범합니다. 그러지 않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그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내 죄가 내가 가진 복음을 늘 이긴다는 얘기. 우리 복음이 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한마디 말로. 죄는 너무 피부로 다가오고 날마다 들어온 짓 하지 죄 짓지 이러니까 이건 늘 피부로 다가오는데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가 대놓고 주님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잘못한 게 더 악한 짓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무시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의의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악독한 일이죠. 완전한 복음은 충분히 사단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혹시 가위 눌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완전 해결하신 복음 붙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혹시 징크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해결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할 때마다 아직도 불 꺼놓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해방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밤길 걸어도 괜찮아요. 납치 안 당합니다. 해방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 대가 두려움이라. 두려움. 자기 때문에 두렵고 아이들 때문에 두렵고 어찌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렵고 그 두려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두려움에서 해방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완벽합니다. 완전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 끝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 길로 끝입니다. 완전한 복음 받은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결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해결받은 겁니다. 임마누엘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문들이 과감하게 열려버렸다. 일평생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신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 완벽한 복음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받는 순간 신분 문제, 내세 문제 영원히 해결돼 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해결돼 버렸다. 히브리 9장 15절에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 이미 주어져 버렸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번 보호하신다, 한번 책임지신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에 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메시지에서 예수는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그 표현을 안 했다. 그 표현을 안 해서 복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인데요. 꼭 그 말 해야 복음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꼭 그 말이 나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복음을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그 말 하면 복음을 얘기하고 그 말 안 하면 복음 안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수준이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일 뿐이지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문제만 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을 전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진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핵심을 추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복음에 대한 눈들이 좀 적어도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할 만큼 복음을 좀 누리시라.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앵무새처럼 들은 것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건을 여러분의 언어로 이 완전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받은 우리가 뭐 하면 되겠냐? 이제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시편 42편 5절 11절 보면 뭐라고 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불안해하냐? 과거 성경에 보면 통합 성경 같은 데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최근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푸는데요. 그 영혼을 두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영적인 상태는 늘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예요. 범하자마자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아담 보면 나무 뒤로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시편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하지 않습니까? 영혼아 정신 차리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 영혼이 완전 복음 속으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봤어요. 제 아버님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병원에서 못 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 출산 날짜도 한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뭘 기도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 자녀가 좀 빨리 좀 출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둘이 또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정보다 사흘 일찍 출산을 했어요. 제대로 출산했는데 그 아버님 되신 분이 그 출산한 그 아이에 직접 가보지 못하니까 사진 보고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리 얘기하시더라고. 불신자들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태는 그 간절히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맞다 싶어요.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완전 복음 아니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노략질 당한 인생이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이게 못 이겼다는 증거로 뭐냐면 10년 변해도 똑같은 모습이라.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한테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여전히 내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서 세상이 나를 정복했다는 얘기거든요. 늘 세상에 잡혀있지 나에 잡혀있지 은혜 받지 못하지. 이 신자가 아니라 신자란 말은 믿는 자란 얘기인데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겨우 이 정도의 모습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자부심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완벽하다. 이 완벽한 복음을 붙잡고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그것이 회복되어져야지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사무엘상 2장 1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주께서 뭘 원하시냐? 우리 마음을 원해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거의 인종차별이 거의 해결되는데 남아공만큼 인종차별이 별로 해결이 안 됐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인종차별에 이렇게 항거하다가 종신형 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27년 살고 나왔습니다. 27년 살고 나오는 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 27년 감옥에 갔다 오면서 독한 말을 내뱉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탁 취재를 하는데 이때 넬슨 만델라가 한 얘기가 있어요. 참 마음에 한 구절 딱 얘기했어요. 잊지 말자. 그리고 용서하자. 그게 그 사람이 나와서 한 유일한 첫마디입니다. 우리가 당한 거 잊지 말자. 하지만 용서하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이름이 뭐였더라? 더 클라크? 그 전 대통령 손잡고 이 인종차별을 없애는 일을 하다가 결국 노벨 평화상 받게 되고 참 큰 인물 같아요. 넬슨 만델라가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을 누구를 지명했냐? 그 전직 대통령을 지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공에 많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은 사람은 달라요.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몸뚱아리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복음에 있냐? 그렇지 않은 데 있냐? 복음 때문에 나오는 유익에 있는 것이냐? 복음 때문에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 것이냐? 복음 자체, 그리스도의 자체에게 있는 것이 이건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가 좋고 그걸 더 원하신다.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특별히 5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속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 것보다 드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도록. 그러니까 행위나 삶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완전 복음 속으로.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중세시대 수도사였는데 수도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이제는 됐다 생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뭔가 깨달은 걸 펼치려고 나가는데 신발이 좀 그러니까 신발 구두 수선공한테 가서 이제 신발을 고칠 때 물어본 거예요. 구두 수선공한테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때는 좀 많이 낳았나 봐. 8명이래. 그러니까 이제 본인하고 와이프 포함해서 10명이라 그래 물어봤어요. 안토니오가. 아니 구두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10명 먹여 살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구두 수선공이 고개를 들면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는 주의 종이 다니는데 편하도록 신발을 수선할 뿐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안토니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 다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있었던 실화입니다. 다시. 생각이요. 그죠? 생각이.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5만 개. 그리스도에게 이 생각이 복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무조건 불러 완전 복음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입술의 고백이 연락되기를 바란다. 내 신앙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실은 고백 아닙니까? 내 신앙의 고백이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입과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완전 복음속으로. 그래서 어떤 말을 늘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말을 늘 뱉느냐 그게 인생이라니까. 늘 불편한 얘기하고 늘 불만 얘기하고 그게 그 사람 인생이라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또 밖을 통해서 속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이 완전 복음속으로 늘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24시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찬송가의 의미로 얘기하면 좀 깊고 넓은 바다로,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로, 얕은 물가에서 떠나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원전의 응답을 꼭 받으시라. 늘 그만하고 잔잔한 물가에서 늘 시달리고 그 정도는 이래 안 됩니다.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저 사람 저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신앙 가지고도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완전한 복음 속으로 우리 모든 전 인생을 다해서. 그 안에 응답은 따라오고 기적은 따라오고 변화는 따라오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죠. 복음 때문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100세 이상 사람들 9,000명을 조사했어요. 어째 이 장수했냐 물어본 거예요. 요거 먹어야 된다, 저 운동해야 된다, 뭐 오만 얘기 다 해요. 근데 그 100세 이상의 9,000명을 조사를 다 해보니까 최고의 장수 요인이 1위가 뭐냐? 마음이 행복한 건데 그 행복한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결과예요. 과학적인 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 인생을 남은 인생 전체를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안에서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죠. 전부를 드리면 전부를 얻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도 행복한데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되고 또 반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좀 발부둥 쳐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지겹다면서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할 얘기도 저리 없냐면서. 혹시 그러신 분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은 좀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강의 나가가지고 말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3월 달에 달력 보라니까 내 딱 서 있다니까. 아니 못 봤구나. 3월 달 달력 보시라니까 내가 딱 내 달력에 2번 나왔어. 말을 좀 해요. 유혹도 많이 받아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나 기막힌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못 산다는 결론을 내가 얻었어요. 기막힌 말, 좋은 말로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 살아난다는 답을 얻기 때문에 지독스럽게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것도 결국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더 쉽게, 넓게, 깊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제가 하는 유일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완전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죠.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하신 일이라면 얼마나 완전하겠냐는 얘기죠. 단지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가 완전히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뭔 말이냐? 이 복음이 완전하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 복음에 한번 올인해 보자. 완전히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모든 삶을 완전한 복음 속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보자. 어떤 하나님께서 전과 응답 주실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에 신선한 도전이 있게 되길 바라고, 완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삶에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할지를 또 한 번 새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이 완전 복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신앙 고백과 우리 삶과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생명조차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최고의 축복, 완전한 복음 때문에 따라오는 응답,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복각의 모든 성도들이 완벽한 복음 때문에, 완전한 복음 때문에 완벽한 응답 속으로, 완벽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한 주간 남은 평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세계 복음화하는 모델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